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시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32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를 만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제가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오늘은 짧은 시간 안에 확실한 임팩트를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오늘 제목으로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이렇게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를 만납시다. 다시 사신 예수를 만납시다. 자, 다시 사신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을 적에 제자들은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를 체험을 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23절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앞에 부분은 좀 건너뛰겠습니다. 그래도 1절부터 조금 내용을 봐야 되겠죠? 자, 1절을 보십시오. 자, 지난주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장사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절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봤대요. 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무덤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자, 안식 후 첫날은 오늘날로 따지면 주일, 그러니까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요일을 주의 날, 주일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런 의미로 주일을 지킵니다. 자, 그래서 일요일에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이 갔는데, 자, 안식일에는 무덤에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그냥 새벽 똑같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으로 간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이 그 캄캄한 새벽에 어떻게 그렇게 무덤까지 갈 생각을 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뭐 그렇게 하니까 갔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마음과 정성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근데 살짝 유감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가 유감스러운 것일까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여인이 어떤 생각으로 무덤에 갔을까라는 것을 잘 보면은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이게 아니라,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 내가 시신이라도 잘 모셔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간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어떤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제가 그 설명을 참 드렸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은 건너뛰고요. 오늘 뭐 여러 부분을 보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생각보다는 그냥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 내가 좀 가서 우리 시신도 잘 해드리고 그래야지 하면서 죽은 예수님을 보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사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은 못하고 그냥 죽은 예수님이나 만나러 가다니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시 살아나신다고 약속하셨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죽은 예수님만 자꾸 생각하고 죽은 예수님만 찾아갈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그때는 그랬었어 라면서 추억 따먹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예수님을 찾으려 할 게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시고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심으로써 정말 새로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2절로 돌아왔어요. 자,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무덤에 갔는데 무덤에 문이 열려있고 돌이 열려있고 시신이 없는 걸 발견합니다. 그거를 2절에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 누구라 그랬죠? 요한이라 그랬죠? 요한은 자기 이름을 요한이라고 안 써놨습니다. 이렇게 별명으로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 베드로와 요한이 3절에 뒤도 안 돌아보고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가서 보는 거예요. 보더니만 진짜 없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장면이 있죠. 6절을 보세요. 6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거기 놓여 있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또 예수님의 머리를 이렇게 쌌었던 수건도 잘 계속 거기에 놓여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누군가 들어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건 아니라는 얘기죠.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러면 그거 다 들고 갔지 왜 그거를 그렇게 다 벗겨놓고 갔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간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 이상한데 무슨 일일까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렇게 이상하게만 생각했던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아직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아직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말씀을 모르니까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지? 왜 예수님의 그 감쌌던 세마포와 머리띠가 그대로 여기 남아있지? 예수님 어떻게 된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수도 없이 반복을 말씀하셨죠. 죽고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부활하실 거라고 얼마나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들었는데도 이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들어도 잊고 들어도 잊고 들어도 잊어버리고 지금 이러니까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잊어버리기에 달인 아닙니까? 제가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 젊습니다. 저는 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몸이요 예전과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저도 한 300명 정도의 이름은 그다음 그 사람들의 주소, 어디에 살고, 가족 관계까지 착착착 머릿속에 다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요 누구 그러면 얼굴은 딱 떠올라요. 근데 이름이 안 떠올라요. 그래서 이럴 때가 저도 많습니다. 그리고 들어도 잊어버리고요, 저도요. 근데 이게 참 젊은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저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런 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그리고 보면요, 또 어떤 경우는요, 여러분 차라리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빨리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 아십니까? 안 좋은 건요 빨리 잊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마음 편하게 살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죠. 계속 머리 똑똑해가지고 계속 기억해가지고 그거 계속 기억하고 살면 그거 어떻게 속 터져서 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잊어버리는 것도 좋습니다.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정말 그렇죠? 자, 그래서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잊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도 잊어버리고 죄악을 저지르고 넘어지고 그걸 반복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큐티를 하든 통독을 하든 아무튼 말씀을 계속 읽고 반복해서 잊지 않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 상황이 이해를 못한 채 10절 돌아가고요.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도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남아서
무덤 곁을 못 떠나요. 우리 예수님 어디 가셨나 하면서 막 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는 가운데 쭉 내려오셔서 16절, 드디어 마리아는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비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을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리아는 제자들에게로 돌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봤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음을 증언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자, 19절 말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까지 제가 빠르게 한번 앞에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안식일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냐? 그럼 우리도 가자 하면서 단번에 무덤으로 뛰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9절 보세요. 제자들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얘기를 해줬는데도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대요. 아니,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당당하게 살아나셨는데,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서도 두려워가지고요, 막 다리 벌벌벌 떨면서 문 꼭 잠그고 그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한심하지요. 근데 차마 뭐라고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왜? 이런 게 우리의 모습이니까.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벌벌벌 떨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한심하게 보이는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합니다. 이제 19절 다시 보세요. 19절, 그렇게 문 꼭꼭 잠그고 들어가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뚫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그들 가운데 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인데 원래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 하면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다 하면서 드디어 기뻐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강, 샬롬으로 충만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의 묘사가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여러분. 자, 일단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있었대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 갑자기 호련히 나타나셨대요. 아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문을 어떻게 잠그고 있는데, 다 닫아놓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셔서 새로운 영적인 몸으로 오셨다, 이거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가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렸는데 잠깐 기절한 거다. 그랬다가 깬 거다. 예수가 부활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잠시 기절했다 깨어난 거면 어떻게 문 다 잠겨 있는데 거길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영적인 몸으로 입으셨다. 이거를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죠. 아니, 그러니까 문이 꼭 닫혀 있어도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굳게 닫힌 문을 뚫고 들어가셨다는 것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굳게 닫힌 문은 제자들의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두려움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뚫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두려움도 우리 주님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주실 거라고 하셨는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요? 어느 글에 보니까 그걸 너무나도 잘 구분을 해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이고 조건적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원하지도 않고요. 뭔가 조건이 맞아야지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조건이 안 맞으면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이 주는 평안은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속은 불안하고 부패하고 혼란스럽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만 평안하지 속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평안하게만 보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르다는 겁니다. 평안이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다는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 조건에 상관없이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한 것이기 때문에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평안.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꼭 하겠습니다.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도 그 찬송가 가사 기억나시죠? 자, 그 찬송가의 가사를 호레이쇼 스태포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요. 그 사연이 긴데 아무튼 압축해서만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그 찬송가를 쓰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찬송가의 그 후렴구에 보면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기억나시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게 그 후렴구 가사 아닙니까? 이 내 영혼 평안해라는 이 가사를 어떤 상황에서 썼냐면은 자, 먼저는 4살짜리 아들이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집이 불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인과 딸 넷이 여객선을 타고 영국으로 가고 있었는데 배가 사고가 나가지고요. 아내만 살고 딸 넷이 다 죽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이 가사가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이 미쳐서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는 원망을 했대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왜 나한테 이러냐고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열왕기하 4장 26절의 말씀을 주시더래요.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평안하냐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주시면서 비록 집이 불타고 불의의 사고로 딸들도 잃었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체험하면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합니다 하면서 고난을 이겨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평안한 상황이어서 쓴 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하고 잘 먹고 살고 있고 잘 먹고 자식들 잘 되고 뭐 그래서 내 영혼 평안해가 아니라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고 도무지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그걸 믿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그 평안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다시 사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면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좀만 더 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1절 아주 중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제 평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명 받아서 이제는 너네 가라 이겁니다. 그 사명이라는 게 뭘까요? 23절입니다.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나 우리에게 죄가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권세가 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사하고 안 하고는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굴 보고 너는 죄 없다, 너의 죄는 사해졌다, 우리가 그런 권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23절은 무슨 뜻일까요? 자,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는 사해졌습니다. 그거를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증거하고 그거를 선포할 때 그걸 듣고 믿어 회개하는 사람은 죄 용서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복음 전파는 사명을 붙들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묵상하면서 23절에 이 부분이 너무나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마음이 너무 찔렸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 사람이 듣고 죄사함을 받아서 은혜를 체험하는데, 그냥 두면 그 사람은 그대로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둬져서 그렇게 죄에 빠져 살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데도 그냥 우리가 두고 있으니, 우리가 나중에 주님 정말 앞에 가서 떳떳하게 설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두면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대로 방치된 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많은 것은 못합니다. 하지만 꼭 해야 될 것은 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영혼들을 죄악 가운데 그냥 그대로 둘 게 아니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22절.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십니다. 처음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을 주십니다. 왜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계속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또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도 성령님을 구해야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능력 받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